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공생의 준비, 탄생하시고 또 제들 부르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장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 20장까지 그걸 갖다 우리가 공생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역하셨다, 일하셨다. 그걸 공생이라고 하시거든요.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이 끝난 후에는 이제 20장부터는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시고 또 그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20장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20장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으로 전하는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귀한 설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길 당부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지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제가 이거를 그런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보면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상상하고 천국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천국 그러면 금으로 황금으로 다 길이 깔려 있고 그렇죠? 집들은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렇죠? 정말 아무 염려 없고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우리가 장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 너무너무 해피한 곳, 이렇게 우리가 장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천국은 그런 장소적인 의미도 있어요. 공간과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넓은 의미는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붙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그렇죠? 걱정 없이 해피하게, 이게 사회 천국이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 하면 그 사는 삶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뭐 천국 살기 때문에 뭐 염려 없고 뭐 아무 걱정 없고 질병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 같다고요? 집주인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장소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뭐 같다고요? 집주인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포도원의 그 주인 같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집주인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로 천국의 개념도 기억하고 또 이 본문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의 이 집주인이 오늘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 아주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품꾼으로 내 포도원에 들여와서 일을 시킬까. 그래서 이제 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일을 우리는 보통 몇 시쯤 시작하나요? 우리 현대사회는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예전에 그 중동 지역, 이런 이스라엘은 일을 몇 시부터 시작하느냐? 아침 6시.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밝자마자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집을 밖에 나와서 이제 품꾼을 얻으려고 나오는 부분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 보내고, 그러니까 6시에 나가서 이제 일할 사람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유념할 부분은요. 자 보세요. 품꾼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품꾼이라고 합니까? 품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이게 품꾼이 품꾼. 그날 내가 벌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주 애잔한 사람. 그런 사람이 품꾼인데, 자 보세요. 품꾼이 내가 일하고 싶다 그래서 포도원에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불러줘야지만이, 너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날 하루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 본문을 잘 들으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엄청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일감을 준다고 하는 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제가 이 예전에 그 겨울에 우리 권능이 때문에 거기 간 것 같아요. 권능이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내가 걔를 차로 데리러 가려고 갔는지 새벽길 끝나고 이제 그 신정역 쪽을 갔는데, 그 까치 신정역 내역이라고 그러나요? 밑에 국민을 거기를 그 역 국민의 앞에 보면 이렇게 조금 봉투가 약간 있는데 터가 있는데 보도가 넓은데 거기 겨울인데요. 거기다 깡통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노동일에 나가서 이제 일하고 싶어 하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차가 한 대가 딱 옵니다. 와가지고 그 일을 시킬 사람이 딱 봐요. 그래서 누가 일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봐서 일할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아마 그것이 저는 이 본을 보게 되지만 읽혀집니다. 어찌되었건 이 품꾼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보냈는데 그냥 들어서 일하라고 하면 일 안 하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져요.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 제3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해가 딱 뜨면 그게 1시. 우리 1시가 언제 1시입니까? 예? 자정 한밤중이 1시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뜨는 것이 1시. 그래서 이른 아침 그거는 1시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3시는 몇 시입니까? 그러면 6시가 1시면 9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9시예요. 9시에 나와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에는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도를 들여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으면 혹시 일감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더 필요해서 이 9시에 다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 말은 일감이 많이 부족해서 사람이 일손이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어서 일을 시키고 싶은 이 주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또 나왔는데 또 있는지라. 이 말씀 바로 뭐예요? 또 있는지라. 예전 내가 6시에 나왔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9시에 나와보니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6시에는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보면 9시에 나온 사람들은 6시에 나온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간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6시 일찍 나온 사람들은 급박한 사람들.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안 돼. 꼭 일자리를 얻어야지. 그래서 남보다 일찍 가서 내가 일하는데 뽑혀야지. 그러고 나온 사람들은 좀 일찍 선으로 나왔지만 9시에 나온 사람들, 3시간 늦게 나온 사람들은 일찍 나온 사람들보다는 약간은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좀 덜 급한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불러서 4절 보게 되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아마 이 상당하게 주리라 한 말은 왜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9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당신들 또 내 포도원에 대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원래 6시부터 일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9시인데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일하면 일한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상당하게 주의라 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한 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시간 늦게 이 사람이 들어갔고 5절에도 보게 되지만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와 같이 하니라. 자 보세요. 오늘 5절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런 모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에 들어버려서 이 품꾼들 얼마나 딱합니까? 예? 얼마나 가난 사람들이고 그날 벌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저는 읽혀져요.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제 6시라고 하면 몇 시입니까? 이 6시면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6을 더하면 되거든요. 낮 12시를 말하고 제 9시는 몇 시를 말합니까?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생각해 보세요. 예? 오후 3시면 시간 거만나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같이 내 포도에 들어가서 일하면 거기에 합당한 임금 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포도원의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이 되어 있어요. 6절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 11시면 몇 시입니까? 제 11시. 예? 제 11시 몇 시예요? 예? 오후 5시. 그러면은 6시, 오후 6시면은 일이 끝나요. 오전 6시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러면 오후 5시면은 일할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예?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가 됐는데 불구하고 만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 종일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 놀면 어떻게 하느냐? 너 오늘 하루 못 벌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 벌어야지 네 식구들 먹이 살릴 거 아니냐? 너 오늘 할 일 못하면 너 식구가 굶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지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나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주인이 이렇게 핀잔하는 말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너 게으르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올 수가 있는데 7절에 보게 되지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우리는 뭐예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자 보세요. 너 왜 지금 5시까지도 있는데 종일토록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듯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말을 하니까 품꾼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희가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 왜 없겠어요? 예? 그 사람을 데려다 일 시켜봐야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아마 저처럼 체구도 왜소하고 덩치가 좀 커야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일도 잘하고 그럴 터인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을 일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저는 이 본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놀라우신 그 사랑 갖고 계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들어가서 일 시켜봐야 일할 거리가 없어요. 일할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다가 시간도 1시간밖에 없네다가 누가 이 사람들을 포도에 데려다가 일감을 쓰겠습니까? 일꾼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7절을 보게 되지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그들에게 품삯 주고 싶은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어보기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지면요 이 7절에 있는 품꾼은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짠한 사람. 예? 이렇게 보면은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번번이 한 달 나오면 한 달 내내 나와봤자 2번 아니면 3번밖에 일자리 못 찾을 것 같아요. 건장 사람들은 한 달에 20일도 일하고 25일도 일하지만 같은 품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약하게 생긴 사람이야. 네?
너무너무 힘없어 보이고 짠하 보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한 달에 겨우 두세 번 일한다고 하면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딱 사람 보면 알잖아요. 예? 사람 보게 되면 풍성해 보이고 참 가난한 찌들 보이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같이 어느 사람도 있지라도.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는 이 오후 5시만 본 이 품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제가 긍휼인 자는 긍휼력을 받을 것이오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이 죄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짠해가지고 그 죄인을 그냥 눈도 볼 수 없으신 분이셔요.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아마 이 본문도 보게 되시면 포도원 주인이 그 연약한 품꾼 중에서 가장 어려운 품꾼, 그 품꾼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서 들여보낸 일도 할 시간도 없는 그 시간대에 이 품꾼을 내 포도를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도 허탕이구나.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양식을 사가지고 들어올 줄 알고 기대하고 내 식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내가 오늘도 빈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그럼 조바심스러운 마음으로 오후 5시에 기꺼이 서 있었는데 그를 불러서 일감을 주니 얼마나 주인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주 그냥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일을 막 신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오늘 읽혀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아주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뭘 주라고요? 싹을 주라. 자, 이 본문을 잘 못 들여다보세요. 잘 유심히 보세요. 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에게 나아주는 사람부터 싹을 주라고 했을까요? 나아주는 사람부터. 나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거리가 늘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사람. 가능하면 그 제일 나아주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제일 불쌍한 그에게 먼저 싹을 줘라. 그리고 순산적으로 해서 줘서 제일 이제 먼저 온 자는 나중에 주라. 이렇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얘기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관리자가 이제 그 싹을 가지고 9절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바꾸를. 놀라운 일이죠. 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게 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품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는 것은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목적이 있다고요? 품삯 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품삯 주는 거. 그런데 만약에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일단 한 대란 주기로 있다고 한다고 하면 원래 이 사람에게 주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0.10분의 1대라는 정도 주면 딱 맞아요. 그렇죠? 네? 12시간 일한 사람을 만약에 10개 주면, 그렇죠? 1시간 일한 사람은 5개 줘야 돼요. 한 개도 못 주면 안 되죠? 0.8 정도나 0.9 정도 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 줬습니까? 한 대란을 줬어요. 왜 한 대란 줬겠어요? 이 한 대란 가져야지 그래도 쌀도 사고 생선대가리도 다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익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온 이가 한 대를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좋은 분이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는 사람, 일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빌빌하기 때문에 이런 난 불쌍한 나를 갖다가 일감 조금 더 감사.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 줬어요? 한 대래. 그러니 그걸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 주인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막 몸둘 바를 몰라.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이런 좋은 분이 어디 계시는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10절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10절에. 10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예요? 더 받을 줄은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례씩 받은지라. 자, 보세요. 먼저 온 사람이 야, 나는 12시간 일했어, 그러죠? 근데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얼마 받았어요? 한 대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 주인이 나한테 한 대례 준다고 했지만 아주 엄청 좋은 사람이구나. 아, 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한 대례를 줬으니 나는 좀 많이 주겠지? 그럼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렇죠? 기대를 잔뜩 한 거예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런데 얼마 줬어요? 한 대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한 대례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반응이 나오는데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이따위 주인이 있어, 이따위 주인. 그리고 인상부터 팍 써지는 거예요. 돈을 품싸고 좋은데 불구하고 그걸 받으면 돈을 받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품싸 받으시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품싸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빈손 안 들어가고, 집에 쌀때막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좀 사고, 그래서 집에 이 기분이 해피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싹을 받으면서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그 얼굴이 벌써 얼굴빛이 달라져. 얼굴빛이. 돈을 딱 받는 순간에 인상이 탁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그렇죠? 속으로. 뭐 이따위 주인이 있어, 이따위 주인이.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나서 12절 보면 이렇게 불만을 토합니다. 그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일지 않나, 종일. 얼마나 힘들었냐, 일하면서. 이 더위에 말이야. 죽는 길은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더울 때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더울 때. 짜증 날 만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 내는 거예요. 그 더위에. 그 힘들게 내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한 달에, 그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냐, 줄 수가 있느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구나.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묵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종일토록 마음이 졸였어요. 내가 오늘 일자리 못 얻어서 어떻게 하나? 내가 빈손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이 날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죄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점심도 못 먹었어. 돈 있어야 점심 먹지. 쫄쫄 굶고.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렇죠? 딱 먼저 부름받았으니 그날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일당 버는구나. 그렇죠? 내가 쌀때막 사가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시 때 되면 정심 주지요. 새참 때 되면 우리 새참 먹죠? 일꾼들. 네? 일꾼들은 노동하기 때문에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저희 시골들 같은 농사인사 보면은 아침 먹고 가면 정심 먹기 전에 새참 먹지요? 또 정심 먹고 또 일 끝나기 전에 또 새참 먹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일찍 부름받은 사람. 일하면서 걱정 안 하니까 오늘 내가 일자리가 있어 얼마나 좋냐. 해피하게 보냈어요. 그럼 일찍 부름받은 것을 감사해야지. 네? 늦게 받는 사람은 제일 걱정하고 마음 졸여가지고 막 안일부절하고 막 그 어렵나 있던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몸이 건강해요. 일찍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 오후 5시 부름받는 사람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짜증.
저희 본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되겠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의 잡아.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뭐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말 사람 누구를 말하는? 일찍 온 사람. 일찍 와서 벌써 말을 안 해도 얼굴이 딱 보여. 얼굴이 딱 보여. 그리고 막 얼굴 짜증이 나가지고 주인을 막 우아를 훑어보고 뭐 있다 이거 있어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너 이 프로그램에 불러온 거 너 풀사 주고 싶어서 불러온 거야. 너 그런 나에게 왜 네가 눈을 흘기냐? 왜 나를 째려보냐? 그 주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따지는 거예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한 대를 주고 약속했는데 한 대를 준 대로 줬는데 왜 불편이냐 이 말이에요. 왜 네 불만이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아직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온 것은 뭐예요? 내 뜻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렐루야. 제가 강조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제가 평신도 때 저는 그 평신도의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너무 살았는데 조금 어려움 당하면은요 조금 있는 사람이 뒷구멍에서 일합니다. 아유 뭔가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저 따위로 살지. 우리는요 가난해도 주님 가게 사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내가 아파도 질병으로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잘 먹고 못 사는 사람은 뭔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밭에만 비 주시고 안 믿는 사람 비 안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뭄이 들 때에 믿는 사람이 가뭄을 안 주고 안 믿는 사람이 가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면 그는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잘 기억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 이야기 되지만 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하나님한테 물질도 안 충고 안 하시고 이러냐?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를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기쁘신 진리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런 우리가 오해할까봐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타깝게도 일찍 부름만 받은 사람은 늦게 부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고요.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내가 염려 안 하고 살게 했으니까. 새참 먹고 정신 줬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짜증내고 불만하고 눈을 기고 15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시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제가 눈이 강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우리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따따붙다 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많이 주냐 조금 주느냐. 네가 뭔데.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복주건 저주건 어려움을 주건 내 뜻이야. 할렐루야. 근데 네가 왜 내가 이렇게 잘하고 믿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거기 뽀빠지 들고 대드냐 이 말이에요. 네가 믿음이 잘했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나와서 믿음 생활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일학교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내가 눈 똑바로 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일했습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내가 평생 내가 교회하면 빠진 사람입니까? 근데 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못 살고 계십니까? 이러고 눈 똑바로 대들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 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고.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저 5시 온 사람 그날 내가 안 불렀으면 집에 빈소로 들어가고 빈소 들어가기는 가족이 다 굶어 그날. 내가 안타까워서 이 일을 내가 불러가지고 일 시켜주고 거기다가 내가 한 10분의 1 사람한테만 줘도 되는데 내가 하나도 줬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날 갖다가 나쁘다고 네가 눈을 흘기면서 우아리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네가 날 판단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부름받은 1시간 일한 사람 그냥 막 감사해서 막 눈물이 줄줄 나와. 감사해서. 이게 믿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래 믿었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왜 본문을 다시 듣겠느냐. 우리가 다 나중 부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만났으면 이 늙음하게 안 만났으면 죄를 안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에 부름받은 1시간 일한 사람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그냥 뭐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런 사람 보세요. 신앙사람 보세요. 거들먹거리기나 하고요. 할렐루야. 감사가 없어. 감사. 뭐 그냥 당연히 받았는데 뭐 나 정도는 금 맞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으면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천국에 있는 자예요. 오늘도 성찬식 왜 합니까? 10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의미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는 일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늦게 부름받은, 늦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늦게 부른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로 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식 거행합니다.